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을 밝혀내시고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질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여인은 눈에 바로 보이는, 내 눈앞에만 보이는 육적인 자연적 차원의 이해에 머뭅니다. 마실 물이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힘들게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16절에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건 굉장히 대화 흐름만 보면 뜬금없습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가장 필요한 것을 보시기보다는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다루십니다. 여인은 실제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의 삶의 깊은 목마름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본인의 그 마음의 공허함을 계속해서 남편들을 통해서, 남자들을 통해서, 이성적인 관계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보면 이 막 삶이 허전하고 뭔가 채워짐이 필요하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연애를 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것을 계속 사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공허함이 어디서부터 채워지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영생이 있어야만이 정말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주 안에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진실을 밝혀내십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망신 주기 위해서 폭로하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이 여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진짜로 목마른 이유, 진짜로 회피하고 싶은 지점, 진짜로 치유받아야 할 깊은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우리도 마치 여인처럼 우리의 삶에 편안을 줄 것을 찾습니다. 여인이 물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제 삶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합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수고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편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시기 전에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일 뒤에 있는 너의 갈증은 무엇이냐? 내가 진짜로 피하고 싶은, 아니면 피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냐? 그리고 상처가 무엇이냐? 복음에는 2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계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깊은 죄나 불순종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보고 가서 그 죄를 고백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순종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막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 가서. 처음엔 망설여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회개의 역사와 치유 역사들을 경험했었고, 제 삶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그 본인들의 죄들을 고백하라는 마음 줬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들의 삶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실제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유대인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역사 속에서 유대인을 통해 흘러보내셨고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때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와 성령의 부으심으로 열리는 새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오나니라고 하시면서도 동시에 곧 이때라라고 하십니다.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새 언약이 성취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선언은 예배라는 개념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한정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깨끗이 씻겨져서 이제 믿는 자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디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영과 진리는 분리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능해진 예배이며 진리인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분명 이제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잘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분명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이상하게 되거나 진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하는데 말씀 없이 성령님만 따르려고 하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지라도 만약에 그 내용이 말씀이 동의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가지 않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말씀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방금 전만 해도 물을 달라고 부탁했던 이분이, 여인의 삶을 전부 아셨던 이분이, 예배의 본질을 선포하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인이 찾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삶에 숨기고 싶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 주님, 메시아를 붙들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공허함들, 숨기고 싶은 죄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또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편한 해결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안에 깊은 갈증과 상처를 아시고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진리를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영과 진리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생수를, 영적인 생수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